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에게 빈유산을 제가 이제 물려받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그 빚을 제 혼자 힘으로 갚겠다고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사람들 안 만나고 치열하게 글을 쓰고 책을 써서 벌어들이는 수입들은 전부 다 빚 갚는 데 다 올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몸무게가 60kg, 61kg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너무 말랐죠. 1, 2만원짜리 티 입고 다니고 그렇게 살 때였는데, 제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작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료 기자들은 월급이 125만원, 130만원 이랬습니다. 여기에다가 4대 보험도 넣어줬고요. 핸드폰 요금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또 그 친구들은 나이가 저랑 비슷했는데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 원룸도 아니고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좁은 집에서 창문도 없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있다고 해도 이제 마당 쪽으로 디귿자형이고, 그 마당 쪽으로 창문이 이제 큰 창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을 열면 제 있는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대문에 바로 붙어 있는 방이었고요. 입식 부엌이었습니다. 아주 좁은 부엌이었죠.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어수선하고 춥고 그렇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오면은 뭔가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 몸살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자마자 바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바로 자야겠다. 보통 날에는 제가 새벽 한 2시 정도까지는 책을 썼습니다. 치열하게 책을 썼는데 그날은 또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한 8시 반 이렇게 잠자리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천장에 이제 우리가 에어컨 옆에 보통 이제 레스토랑이나 그 음식점 가면은 좀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큰 선풍기 같은 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바람을 좀 은은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선풍기가 돌고 있고 옆에 이제 아기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천장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말을 걸더라고요. 이 소원이 뭐야? 이 소원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면서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줄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보통 꿈꾸면 무서워야 되는데 뭐지? 왜 아기가 저기 있지? 아기가 말을 하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절실했고 절박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에게 빈유산을 빨리 갖고 싶고 책을 써서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고 또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 맨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뭐 좁지만 그 여기저기에 프린트해서 나의 그 버킷리스트 꿈들을 종이에 A4에 출력해서 붙여두고 냉장고에 붙여두고 계속 그렇게 보면서 또 제 핸드폰 바탕 화면에도 박아두고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치거나 힘들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다른 친구들은 부자 부모님 만나가지고 진짜 뭐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미래가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 나타난 그 아기가 3가지를 들어준다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써서 작가로서 성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빚을 제 힘으로 다 갚겠다라는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뤄줄게. 딱 이렇게 얘기하고 사라진 거예요. 자, 이 사라지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꿈에서 깼습니다. 갑자기 꿈속에서는 안 무서웠는데 무서움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주 제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귀신 꿈도 꾸고 꿈속에서 귀신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귀신 얼굴을 보고 너무 많아서 잘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떨 때는 맥주를 일부러 엄청 마시고 자기도 하고, 왜 술을 먹으면 취해버리면 취기에 의해서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 적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끔씩 친구 연락 오면 친구와 술을 보통 뭐 새벽 1시까지 마시면 더 마시려고 그러고, 왜 친구를 붙잡아 두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집에 가면 또 자야 되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 꿈 꾸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가방들 다 챙겨가지고 노트북 챙기고 그 집 마치 귀신을 악귀를 본 듯이 막
챙겨가지고 옷 대충 입고 막 뛰었습니다. 그 신장로 나가니까 큰 대로변 있죠. 그 택시가 막 다니는데 택시 붙잡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기본요금 거리에 있는 그 우리 큰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큰 누나도 당시 이제 IMF 와가지고 그 큰 매형도 누나도 다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에서 보증금 200만 원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갈 곳이 그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조인정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나야 나. 누나 문을 열면서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사색이 막 하얗게 질려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꿈을 꿨는데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막 선풍기 막 들어가고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는데 꿈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막 매형은 막 TV 보고 싶고 그때가 11시 정도 좀 안 됐습니다. 막 웃는 거야. 막 웃고 그냥 그렇게 이제 잠들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10년 이상이 흘러서 전주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또 영험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딱 해보시더니 그거는 사탄 마귀가 아니다. 김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시는지 성령님이 그 형성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라고 정말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보통 귀신이면 나는 이제 꿈속에서 무서웠고 그런 게 계속 남아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고 깨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악이 귀신이라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제가 책 100권 이상을 냈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16권이나 제 글이 실려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 저 책이 또 판권이 팔려서 책이 나와있고 작가 코치 최초로 책쓰기 관련 출판 관련해서 특허를 또 제가 또 출원하였고 미국 뉴욕에 가서 제가 책쓰기에 대한 뭐 상담도 하고 특강도 하고 왔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자산도 제가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만 그 40개가 되고 1200명의 작가들을 또 배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습니다. 뭐 김세희 작가도 있고 뭐 김우창이도 있고 뭐 권민청 작가도 있고 단혜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제가 성공시켰거든요. 자 여기다가 또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2년 2개월 만에 제가 그에게 빈유산을 다 갚았습니다. 아기 천사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수억 원의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하나 된 마음으로 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사후세계에 있는 사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고의 또 영적 도서로 손꼽히죠.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49일 동안 일어난 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를 떠나 사후세계의 몸을 가진 자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장소들과 가족들을 마치 꿈속에서 서로를 보듯이 보게 될 것이다. 그대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을 걸 것이다. 하지만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는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빨갛게 달궈진 불구덩이 위에 버려진 것처럼 크게 절망하리라. 지금 그대는 바로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망감을 느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그대에게 신적인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수호신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대가 설령 그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착을 갖더라도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집착을 갖지 마라. 자비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네.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이제 죽죠. 망자, 사자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하죠. 자,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시신 곁에 아니면 자기와 이제 생전에 관계를 했던 그런 사람들 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 그리고 뭐 지인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모습들을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비통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자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도 그런 감정이 다 느껴집니다. 마치 그 사람들 옆에 인간으로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말을 걸어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얘기도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처럼 영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마음 상태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말이 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만지고 껴안고 손을 만지려고 해도 우리 사랑과 영혼이란 그 영화처럼 영혼이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립니다.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을 만질 때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못 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소리는 그대로 들리는데 다 보이는데 내가 말을 해도 전달이 되지 않으니 미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이때 이제 사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아,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있는 곳, 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엄청 애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생전에 이제 믿었던, 의지했던 그런 수호신이 있겠죠. 자비의 신. 차라리 그 신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호신들이 환영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불어대는 카르마의 바람에 그대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대는 쉬어갈 대상 하나 찾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깃털과 같고 숨찬 말 등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헤매 다닐 것이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대는 나 여기 있으니 울지 마시오 하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대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다시금 심한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절망하지 말라. 우리 영혼은, 사자는 생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카르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곳에서 방황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가을 바람에, 겨울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그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감정이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어디 쉴 곳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 아무리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이성에 남아있는 그 아직 완수하지 못한 일에 대한 그 미래를 가지고 있더라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 여기 있으니 엄마 아빠 그만 우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해도 들리지가 않으니 정말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은 진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떻게 보면 바다 그 심연, 바다보다 더 깊은 그런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무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치유가 되는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영상 계속 보셨나 봐요. 그러다 저희 영상을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 떴는데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자가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또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제 진리를 알게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또 그런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윤회가 이루어지고 각자가 이제 그 카르마에 따라 다음 생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의 인연을 맺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맺었던 그 관계들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가벼워졌다. 지금까지는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했더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애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간간히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또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을 찍고 제가 알게 된 체험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누구보다 힘든 그런 뭐 아버지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체험들을 했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뭐 정말 가까이 있던 분인데 죽는 꿈을 제가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그대로 제가 꾸었던 꿈속에서 이야기해줬던 그 병으로 실제로 이제 의식을 잃었고 10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나타났어요. 꿈에서 잘 있으라고 안녕 인사를 하더라고요. 죽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 사람과 저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앉아니까 그 분이 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다. 죽음 끝이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고, 근데 꿈속에서 직접 봤습니다. 네, 물었어요. 거기 있으니까 어떠냐고 묻고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갔는데 무서웠는데 어떤 분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 또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그러한 곳이 있느냐, 사후세계에 있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있다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 누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딱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하다가 나중에 와보면 직접 알게 될 거야.
딱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서 깼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삶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했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너무 그 힘든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면서도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힘든 시련과 역경들은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이 생을 선택하기 전에 다 자신들이 만들고 온 겁니다. 장애물들을 다 설치를 하고 온 거예요. 몇 살 때 언제 나는 이런 시련을 겪겠다.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고 전생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에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열쇠는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쥐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생 기억이 없고 리셋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리셋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생이 전부고 그리고 나는 이 힘든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멘붕 상태, 공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히 생각하셔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이 일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저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전문대 출신이고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바닥이었습니다. 월급이 그 당시 90만 원. 그 월급으로 사대보험도 안 되고 자취방에 살고 있었고 보증금 20만 원이면 얼마나 그 집 방이 안 좋겠습니까? 만지면 벽지가 다 붉게 다 일어납니다. 예, 뭐 얼굴에 바르는 여자분들 분 있죠. 10년 이상을 벽지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사갔으니까 바퀴벌레 다 돌아다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때로는 이제 화도 나고 분노도 표출하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꿋꿋이 묵묵하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단단해졌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그 근원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창조주님에 대해서 제가 진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종교도 해탈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그리고 뭐 스펙 필요 없고 인맥 필요 없고 부모님에 대한 도움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오로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성공해도 저는 어디에 뭐 책 잡힌 게 없고 건저당 잡힌 게 없으니까 건저당 아시죠? 부동산 용어.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건 처갓집의 도움을 받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또 그대로 이제 해줘야 되고 또 계속 또 뭐 내가 우리 사위를 성공시켰는데 우리 아들을 내가 그게 정말 싫었거든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작은 누나한테 빌렸던 수천만 원 돈도 내가 딱 다 갚아줬고 더 이상 더 갚아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거 신세지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은 당장은 이제 시련이지만 그 속에 들어다 보면 축복 같은 그런 선물들이 조개 안에 감춰진 진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그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색 황혼빛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비칠 것이다. 이런 사후 세계에서 그대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동안 49일을 있게 될 것이다. 대개 시드파 바르도에서 22일간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카르마의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무렵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뒤에서 앞으로 그대를 내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무섭도록 짙은 어둠이 그대 앞에 끝없이 나타나고 그 어둠 속으로부터 때려라 죽여라 하는 등의 무서운 협박이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나쁜 카르마를 지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카르마가 만들어낸 온갖 악귀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때려라 죽여라 하고 무서운 협박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누가 먼저 그대를 잡는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무서운 맹수들에게 쫓기는 유령들의 환영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눈, 비, 어둠, 세찬 돌풍 그리고 군중들에게 쫓기는 환상이 같은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성난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불길이 휘몰아치며 거센 바람 소리와도 같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카르마를 짓죠. 좋은 카르마든 나쁜 카르마든 그런 것들 짓습니다. 짓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카르마 중에 이제 나쁜 카르마를 많이 지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죽은 이후 49일 동안 온갖 악귀, 사탄, 마귀 같은 무서운 그런 환영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뭐 창을 들고 칼 들고 있고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유령이고 환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환영.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망자들은 그게 환영이 아니라 이제 실제라고 믿어버려요. 실제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이제 완전 공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제 지옥도 천국도 다 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제 환영이다. 창조주란 이분은 완전 근원인데 그 밑에 있는 신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환영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 이제 편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홀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뭐 성난 파도가 세차게 치고 불길이 휘몰아치고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겠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로나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하얗고 검고 붉은색이 나는 세 개의 무서운 낭떠러지에 의해 막혀 있다. 그 낭떠러지들은 너무도 깊고 아찔해서 그들은 마치 거기서 떨어질 것만 같다. 그것들은 실제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의 분노이며 탐욕이며 어리석음이다. 이때 그대가 있는 곳이 시드파 바르도임을 알아야 한다. 자비의 신을 부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 자비의 신이시여, 나의 영적 스승이시여,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이여, 나 아무개가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때 사자가 겪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의식체가 시드파 바르도를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행복과 불행은 그대가 생전에 쌓은 카르마에 달려 있다. 그대는 그대의 집과 거기 모인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시신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슬픔에 빠져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육체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 다닐 것이다. 설령 그대가 9번 이상 몇 번이라도 그대의 시체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대가 초인이 바르도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의 시체는 겨울이라면 얼어붙었을 것이고 여름이라면 부패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대의 유족들이 이미 화장해 버렸거나 땅속에 묻어 버렸거나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또는 새나 짐승의 먹이로 내주었을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대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그대는 크게 실망하고 바위나 돌멩이 틈새로 끼어 들어가 짓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그대가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에 있을 때 일어난다. 설령 그대가 육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고통만을 얻을 뿐이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인도할 때 죽은 자는 사후세계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신의 시신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시신이 있는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집과 그러한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죽었구나, 아,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정말 육체를 가지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이 상태가 공포스러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시체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봐야 초인이 바로도 육신을 벗어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었고, 겨울이니까 또 시신이 얼어서 붙었을 것이고, 여름이란 부패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육체를 가지려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 이러한 감정을, 욕망을 단념해야 된다. 무욕의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죽은 자는, 사자는 이제 사후세계에서 다음의 차원에 넘어가게 되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 환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티벳 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제 슬픔,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게 너무나 이제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글 쓰기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다가 글로서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제가 썼습니다. 쓸 때는 굉장히 아버지 이야기를 써도 되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누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 여러 번이나 책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 자전 에세이 더 세븐 시크릿에 제가 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들 다 담았어요. 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모든 시련과 역경에 대한 얘기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죽음은 뭐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아버지는 그만큼 딱 살게끔 그렇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갑자기 이제 일어난 아버지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마주하게 되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또 이 친구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아픈 그런 것들이 있죠. 아픔들을 꼭 책으로 써보십시오. 아니면 근데 글로 써도 됩니다. 글로 썼을 때 여러분들은 다 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가입하고 계시고, 책 쓰고자 하시는 분들, 또 좋은 문구들 필사하고 싶은 분들,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 마음의 병을
털어버리고 싶은 분들, 가족에 대한 그런 아픔 사연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털어버리기 위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입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한번 힘을 한번 내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